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함으로 배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적인 마인드와 교육적인 안목, 그리고 교육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갖게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잘한 셈이다 싶어요. 학점 관리는 잘 못했지만 교육을 공부한 후에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고 그와 같은 생활 철학과 방식을 갖게 됐다면 공부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육적인 마인드와 교육적인 사고방식이 저희 가정생활에도 적용되고 있고 또 목회 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설교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는 복습입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한 학습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잘 지키고 따르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여러분, 관주의 의무는 여기 나온 말씀이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습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어리석게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반복입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면 듣기 싫어하고 목회자는 설교를 반복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2번 하면 교인들은 그래요. 재탕이다. 3번 하면 삼탕이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러죠. 지키지는 않으면서 기억은 잘한다. 여러분, 설교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학습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자꾸 반복되어야 합니다. 좀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못이 배기도록 사실은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제가 벌써 3번째 반복하는 설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끌었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높은 뜻 숭의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으로 또 베이직으로 삼으려고 마음에 꼭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깊이 가졌습니다. 개척의 첫 설교가 이 본문의 말씀이었고 전에 등록 교육을 할 때 제 교육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60%는 그 설교와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40% 내지 한 50%는 2번, 3번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목회는 된다, 생활도 된다, 사는 것 문제없다. 이렇게 한 말씀 잡으라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잡겠습니다. 제가 사방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럽니다.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설교를 빼놓고 집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수천 번이 되어도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귀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 책상 유리 밑에는 청량리 중앙교회 사진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닌 모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사진을 놓아두지 않고 아무리 모교회라고 하지만 청량리 중앙교회 사진을 두고 보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는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중앙교회 사진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와 같이 많은 복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저에게는 청량리 중앙교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 잘 만나는 것이 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인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동의 안 합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기는 틀렸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니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의 발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해야만 하는 귀한 것입니다. 대학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좋은 대학 찾아 나서면서 외국까지 쫓아가면서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겠다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공부 잘하는데 뭐 서울대학이 대수냐, 가까운 데 가지, 그러는 사람 없지 않아요. 대학은 좋다고 생각하면 서울, 제주도 할 것 없이 쫓아다니고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유학이라도 다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야 저는 좋은 교회를 찾고 만나는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건방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1차 기도하시고 2차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시다가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좋은 교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건방진 소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만나고 섬기고 그 교회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의무도 강조하시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좋은 교회 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빠져주는 것이 그 교회를 좋은 교회 고치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빠져나가야 그렇게 교회가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자꾸 도와주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안 떠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교회가 그냥 좋지 못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에서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까? 요즘 책에 보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상계동에. 근데 그건 너무 가까워서 일러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다 교회 다 뺏기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판단하셔서 높은 뜻 숭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 교회 가는 것이 내가 더 좋겠다면 가셔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의무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꼭 아니라고 조금 자신이 없네요. 도망가실까 봐. 그러나 저는 공정하게 교인들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줄 교회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찾다가 오신 분은 여러분 중에 없죠.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 같이 정말 좋은 교회,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교회 내가 다녀야 돼 하는 이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가까워서 다니기 편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건물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런 거 참고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건 학생입니다. 교수입니다. 교수가 좋고 학생이 좋으면 좋은 학교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좋은 학교입니다.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과 교수가 결정합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좋은 교인들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란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 교인이 많으면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나쁠 것은 없지만 무조건 부자만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주최하는 전도 집회를 맡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목사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해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대어를 낚았다는 뜻은 금방 해석이 됐습니다. 큰 사람 하나를 전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고 대어라 그러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누구 전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차였습니다.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부자 전도했으니까 대여를 낚은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 쏙지 마세요. 미치도 마시고요. 전 그래도 요즘도 이렇게 나가서 좋은 차 타고 오면 누가 타고 오나 이렇게 봐요. 걸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고 믿음이 좋은 교인이 좋은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교회 승부를 믿음에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에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온전한 11조 하는 믿음의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엽전 2푼 11조 내는 사람 100명 있으면 목사 밥 먹을까요? 굶을까요? 굶을까요? 먹을까요?
헷갈리네요. 굶습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굶습니다. 하나님 굶게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확인되거든요. 굶는데도 그래도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밥 먹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더 부유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돈을 무조건 배관시할 필요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믿음보다 돈에 더 욕심을 낸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을 의미하고 좋은 교인이란 믿음이 좋은 교인을 의미한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저는 교회가 좋았으니까, 정말 교회가 제일 좋았으니까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밤낮 성경 보고 설교하는 게 직업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 설교하고 성경 보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돼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오래 믿었더니 좋은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할 수 있을 만큼씩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을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거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게 죄고, 거기에서 만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믿으면 살고 죄지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죄지면 망한다,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죄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하든지 됩니다. 성공합니다.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인데 하고 살면 망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면 살고 이것을 놓치면 죽습니다. 목회자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성공하고 이것을 놓치면 결국은 별짓을 다 해도 망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되는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놓치면 망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잡으면 좋은 생각들이 나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건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인데 하는 욕심을 가지면 생각이 나빠져요. 바보 같아져요. 어리석어져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아져서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손만 대면 망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중히 여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사는 일이 참 힘듭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그래도 밤낮 물어봅니다. 지금 높은 뜻 순위교의 주인은 누군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신가? 제 삶을 열어보면서 김동호의 모든 삶의 주인은 정말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이신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모르는 사이 하나님에 내몰아놓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딴 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순위의 교회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를 늘 눈에 불을 켜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순위 교회에 하나님 말고 주인 되기 쉬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일 위험한 사람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김동호라는데, 예,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시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처음엔 좋은 마음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하더니 나이 좀 들고 교회 좀 커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내쫓아요. 처음부터 내쫓지 말고 잘 타이르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쫓아요. 우리 교회는 재신임 투표할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면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당신 있으면 우리와 우리 교회 죽어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냉정하게 그래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만 확인하면 안 돼요. 자신도 확인해야 돼요. 김동호만 조심하다 자기가 깔고 앉는 건 또 잊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내가 창립 멤버인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목사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 우리 두 분 장로님. 근데 그분들은 걱정 없어요. 끝나는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뭐 별로 괜찮아요. 좋은 안전장치를 붙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돼요. 어디 다른 교회 찾을 것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점검하고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려야 돼. 넌 또 언제 거기가 앉아있냐? 내려와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의식과 무의식적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 그리고 살면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이 형통하고 복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잘 사는 식이 있고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평범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너야 나야?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먹기 싫어도 먹으라 하면 먹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잘 산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으로 삶의 길과 식과 법을 삼으면 잘 산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성공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망한다는 원리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죽고 망하는 식과 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왜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사냐? 거기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려면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합니까? 무지무능합니까?
그건 아시죠? 물어보면 아는데 살면서는 몰라요. 나부터이라도 물어보면 내가 무지무능하지,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살 때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아침 7시 5분에 무너지는 다리를 새벽 4시 반에 운전해서 건너갔어요. 무너질 다리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찬송 부르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2시간 조금 넘어 있다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때 새벽 4시 반에 안전했을까요? 위험했을까요? 그 내용 모르고 지나갔어요. 돌아올 때는 한남대교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올라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야,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나 수영도 못하는데. 이제 그러고 지나왔어요. 멀쩡한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지나가고,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고, 이게 제가 했어요. 이런 거 믿고 살다간 반드시 망하죠.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게 대수예요. 제가 늘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다니는데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까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무너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제 인사, 어머니 나 갑니다, 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전 다녀오겠다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하려더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가는 건 아는데 오는 건 약속을 못, 와야 오는 거지. 그래서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지 뭐하러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예수 믿는 거 힘든 건 아시죠? 본전도 많이 드치는 거 아시죠? 난 다녀오겠습니다는 말 책임지고 하면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내가 그냥 살지.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본전도 좀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게 이익이고 대수다 라고 생각하죠. 계산만 해도, 계산해서 믿는 게 옳지는 않지만 계산만 해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따져보고 믿는 것이죠. 저도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 많이 타는데 한 번도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조정실 문 두드려 본 일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한 20년 넘어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거 하면 내가 미친 거예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종사 같이 미쳐가지고 너 자동차 20년 했냐?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야, 나 피곤하니 너 좀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요. 그럼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저 죽고 나 죽는 날이죠. 그럼 반드시 떨어져요. 저도 알고 여러분 아는 것도 있어요.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나와 세상은 누가 조종해야 안전할까요? 그럼요. 그거는 나는 알아요. 기본으로 내 IQ만 돼도 그 정도는 알고 살아요. 비행기 조종사,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셔.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면 그건 죽는 날이다. 근데 이게 자꾸 내가 조종하려고 드니까 나는 나를 말리러 쫓아다니. 너 또 왜 그러냐? 언제 또 거기 가서 앉아있냐?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부인하고, 하나님 얼른 또 오세요.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궤도를 찾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 떨어지는 것은 덜어봤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긴 인생 실패하는 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이 세상이 추락하는 것 본 일이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조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뒷길, 교회 뒷길 여기 올라가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한번 가봐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근데 차는 빼고 가세요. 이따 또 총독을 다니고. 너무 이뻐요. 벚꽃 피었지, 개나리 피었지, 진달래 피었지. 차도 안 다니죠. 얼마나 이 뒷길 올라가면 좋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전 생각하죠. 저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건 돌대가리다. 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기에 저걸 보면서도, 좋아는 하면서도 하나님 있는 줄은 모를까? 저건 분명히 뭐가 쉬운 거다. 머리 나쁜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쉬우니까 저렇지 하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살았어요. 생명이 충만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은 아름다워요. 생명이 충만해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 삶이 꼭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죠.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데 이 꼴통들은 하나님 다 내쫓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러고 껐덕거리고 다니다가 죽네 사네 망했네 실패했네 쥐약을 먹을까 농약을 먹을까 이러고 앉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자기 잡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붙잡고 구원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어린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모르면 미숙한 것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톰, 마징가 젯,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 나오면 그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버저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그러면 얼른 아파트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베란다 문 잠가야 됩니다. 왜요? 뛰어내리거든요. 실제로 애들은 이거 묶으면 날아가는 줄 알아요. 어른은 슈퍼맨 봐도 안 묶어요. 왜? 난 슈퍼맨 아니다. 알면 어른, 모르면 아입니다. 우리 높은 뜻승에게 청년이었는지 동안계 청년이었는지 좀 오락가락하는데 최근에 그 조카애가 3살인가 4살인데 이거 묶고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밑에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애가 이놈이 기절했다 깼는데 기절했다 깨면서 한 1000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깼다는 게 이게 보나마나 이러고 슈퍼맨 그러고 뛰어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미숙한 겁니다. 이만기 씨 한참 씨름할 때 우리 아이들 놈이 사내 놈들이니까 나보고 씨름하자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이 뚱뚱한 아빠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애가 이깁니다. 애가 이겼다면 제가 진 걸까요? 져준 걸까요? 그거 아시니까 여러분은 성숙하신 겁니다. 미숙했던 우리 아들놈은 한 놈도 몰랐습니다. 큰 놈은 밭다리 걸어서 이겼다 그러고 둘째 놈은 잡치기해서 이겼다 그러고 셋째 놈은 배지기해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난 장난인 줄 알았더니 눈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나는 아톰이다 라는 말과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입니다. 나폴레옹이 살던 궁전 가봤죠. 방마다 나폴레옹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다. 그때 보니까 그 양반 여기 보재기 묶고 다녔더라고. 내가 그래서 망했구나. 사실은 나폴레옹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까십거리 될 만큼 시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재수가 좋아서 소위 장교 출신이 황제가 됐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된 것이지 재수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난 그가 유능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전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능은 사람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전능은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인데 그건 슈퍼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죠. 욥기에 보면 38장에서부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쏟아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준승을 어디 띄웠는지 너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 말에 달리는 갈기를 내가 주었느냐? 메뚜기처럼 뛰는 힘을 내가 주었느냐? 파도가 흉흉하여 넘칠 때 그 경계를 명하여 멈추라 한 네가 누구냐? 북두칠성 얘기, 하마 얘기, 악어 얘기, 안 나오는 얘기가 없으리만큼 수많은 질문을 성경 몇 장에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질문을 딱 종합하면 둘로 딱 갈립니다. 유형이 둘입니다. 너 아느냐 하는 유형, 너 할 수 있느냐 하는 유형. 이 두 유형의 질문에 대하여 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답은 모릅니다, 못합니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40장 14절에서 그리하다면
그리하다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가 무지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너무 근사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학교 때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주먹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할 수 있니? 너 전지전능해? 그렇다면 그래,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지금 누구셔요? 자신 없으시죠? 중요한 문제예요. 생과 사, 성공과 실패가 딴 데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다 내 건데 그러면 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한테 맡기신 거죠.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고 살면 그는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라고 설계했어요. 예수님을 되찾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저기 이문동에 가셨는데 중국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기 계시네, 그게 아니에요. 저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멀찌감치 눈에 보인다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생활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심을 매사에 인정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 구원 얻습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드디어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세워도 교회는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명당자리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장사 터 잡듯이 그런 거 다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요, 산속에 갔다 예배당을 지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이 이 터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작정하시면 그 교회가 되는 교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남산 숭례학교 터 좋은 터입니까? 나쁜 터입니까? 나쁜 터입니다. 우리 학교 분들 좀 그러시죠. 나쁜 터지요. 이건 무당 패거리 있는 터 아닙니까? 무당들 판치는 터 아닙니까? 이게 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터가 센 자리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터 세지 않아? 할아버지를 세보세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난 그런 거 영적으로 잘 모르지만 깊이 모르지만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해도 있죠. 신사짜리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 터는 또 잘 잡거든요. 신사짜리 아닙니까? 무당이 판치는 데 아닙니까? 여기에 세워도 이게 보통 대가 세고 터가 센 데가 아니지만 문제될 것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조금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생각 반듯하게 가진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섭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함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조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데 과연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거 늘 보고 매사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늘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욕심에 눈 어두워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사랑하는 교인들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끝났고요. 제가 바보 같은 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아들에게 칭찬받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한테 한번 칭찬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생사를 건 교회 계획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서 이 인쇄소에서 인쇄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상을 저에게 주셨어요. 책을 쓰고 이대로 살려고 해보려고 긴 애를 쓰고 힘도 들고 고통받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글로 써서 인쇄기 돌아가는 인쇄소에다 팩스로 원고를 넣어서 넣었는데 그게 이 책의 에필로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끝에 부분 하나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렵니다. 6년 전 교회 개혁의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척하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도망갈 수 없었다. 힘든 싸움을 나름대로 싸워야만 했다. 여러 번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 이 싸움이 끝이 날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월요일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내려가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다. 나의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한동대의 3학년과 2학년인데 두 아이가 다 내 과목을 듣는다. 외부에서 많은 압력을 받아서 아주 힘들었던 주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더니 컴퓨터 메일에 큰아이가 보낸 편지가 올라와 있었다. 저 부열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아버지의 치열한 삶의 투쟁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올라가시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할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바랄 상이 없는 최고의 상을 받았다.
내 아들이 나의 이 싸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됐다. 그러면 됐다. 누가 뭐라든 난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 이상의 상은 없다. 상은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투쟁이라고 인정해 준 그 근사한 싸움에 정말 내 생명을 걸 것이다. 괜찮죠? 아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믿고 까불면 또 놓칩니다. 우리 아들내미 어느 날 메일에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는데 요즘 변하셨어요. 이러면 고민입니다. 이거 끝까지 지키고요. 끝날까지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으셨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하신 분이었어. 나 그 인정받으면 더 바랄 것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라면 그 믿음 하나 유산 남겨주면 된다 싶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 자식의 삶이 반석 위에 놓여질 줄을 믿습니다. 딴 거 붙잡고 엉뚱한 짓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와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거 자랑하고 무슨 프로그램 나타내는 행사 그거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여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직장과 온 삶을 반석 위에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